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기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아멘. 쓸모없는 사람이 없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담배를 그렇게 끊지를 못하셨어요. 본인은 냄새를 다 지우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순간부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좀 불량한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분과 비슷한 또 다른 불량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초록은 동생이라고 서로 냄새가 나는지
함께 예배 시작 전에 담배 피고 오시고 끝나고 둘이 같이 가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둘이서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같이 봉사를 하고 그러다가 둘이 같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누군가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담배도 못 끊고 저렇게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약간 좀 불량해 보이는 사람, 저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 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때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용하셔서 그와 또 그와 관련된 사람을 구원에 이끄는 그런 도구로 삼으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남편 성도님이 이제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분은 토요일 아침만 되면은 낚시를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무조건 1박 2일입니다. 꼭 1박 2일로 가세요. 그래서 이게 부인분이 고민인 거예요. 나 이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기지를 발휘하셨어요. 야, 그러면은 낚시 동호회를 만들어 줄게, 교회에서. 분명히 네 남편처럼 낚시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 보니까 한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끼리 보내줬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할 때 교구 목사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가서 1박 2일로 낚시 잘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낚시 선교회가 부흥했어요.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부인분들께서도 좀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술 먹더라도 같은 교회 사람들이랑 마시는 게 낫지. 왜냐하면 이게 1박 2일 동안 낚시 가면은 가서 솔직히 다 술 마시고 놉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용인해 준 거예요. 참아 준 거죠. 그러니까 약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들 중에 집사도 생기고 예수 만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쓸모없는 것들, 지금 봤을 때 무의미한 것들이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귀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기 전에 그 베다니에 잠깐 머무실 때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장소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 유명한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함께 생각해서 연결 생각해 본다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높은 확률로 나사로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 한센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나병 환자의 집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지만 그렇게 전염성 강한 질병이 돌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소독하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걸리면은 그야말로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병이었습니다. 그가 쓰던 식기, 그가 앉았던 그곳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라면 비위상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향유 옥합의 기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장소의 주인, 그러니까 집주인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 적출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셨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필요 없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쓸모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쓸모 없는 자도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가 가룟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지방 출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공동체의 회계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12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120명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그분과 함께 따라다니는 무리가 최소한 120명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100명이 넘는 집단에서 회계를 맡았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산수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꽤나 좋았고 신뢰할 만하며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맡기죠. 예수님이 맡긴 게 아니라 그게 공동체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쟤는 믿을 만해. 쟤는 일을 잘해. 쟤는 능력이 있어. 라는 평가를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이걸 이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귀태라고 해요. 귀신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사람. 한자로 표현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이고 아주 강력한 말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가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무용한 사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용하지만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시선과 판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유 쟤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장막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유력한 자가 교회에서 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선 무익한 자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장막 공동체 안에서도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결국 유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를 존중하고 조심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딱 누구 보면은 알아요. 대충 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 쟤는 좀, 이 사람은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선을 가르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상당히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름 꽤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려 하고 무익한 자에게는 특히 나에게 자꾸만 거슬리는 사람에게는 더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단 이게 대명제입니다. 이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평택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교구 성도 중에 아들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들을 집안의 침상에 두고 엄마는 걔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둘째 아들은 이제 정상 활동이 가능한데,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 장 봐오고 뭐하고 엄마랑 교대로 그 형을 24시간 케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한 1년에 몇 번 정도만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주일에 있을 때, 혹은 이제 그때 남편분이 택시를 하셨던가 지방에서 하여튼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집에 들어오셨어요. 1년에 몇 번 안 되게 들어오면은 그때만 맡기고 나가고, 그 이제 매주 예배를 거의 못 들으시니까 예배를 제가 대신, 교구 목사가 대신 가서 이제 집에서 인도를 하고 항상 돌아왔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또 무기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얘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자, 우리가 명제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은 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애당초 그렇게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파 읽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무용하게 들려요. 정말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명징한 표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선을 따르라고 하신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까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삶의 지침, 명령 혹은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 유의미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사건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병자 옆에서 10년 넘어가잖아요. 그 누구라도 다 낙심합니다. 누구라도 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버릴 수도 없는 이 양가적인 상황. 죽겠는데,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그걸 너무 잘 묘사했어요. 아들이 식물인간이에요. 병원에 계속 있어요. 돈은 무진장 나가요. 엄마는 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좀 그만 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서 응급 콜이 왔어요. 이제 그 애가 위독하대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요. 이제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떻게 했는데 의사가 찾아와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았습니다 말을 듣고 엄마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저앉습니다. 옆에 있는 딸이랑 같이.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건가? 자,
주님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선포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그 명제를, 선포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움켜질 때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고 당장도 알 수 없겠지만 이 모든 고난의 시기를 다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두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인내력을 가지고 무사람을 선대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따뜻한 성령의 힘으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과업을 이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궁금증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지표가 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믿음의 확신만이 더욱더 크게 타오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